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이 됩시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여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하고 다른 나무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다른 나무를 한번 비교해보고 다른 나무가지들하고 포도나무가지를 한번 비교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나무. 한번 사진에 포도나무. 자, 저렇게 이제 기둥에다가 묶어놨는데 열매는 어때요? 막 이런 포도나무가 열리는데 열매만 봐서는 저걸 지탱하려면은 나무가 굉장히 굵고 튼튼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넝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기둥에다 묶어서 저렇게 세워놓는데 저기서 저렇게 큰 열매가 맺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목재 때문에 심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는 이제 막 큰 나무를 잘라서 목재로 쓰죠. 집 짓는 데도 쓰고 막 이런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이런 데 씁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목재로서는 아무 쓸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는 유일한 이유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니까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로 어디다 쓰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걸로 무슨 목재를 만들겠느냐, 그걸 뭐 잘라서 뭘 어떤 것을 집 짓는 데 쓰겠느냐, 제조하는 데 뭘 쓰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나무가 너무 약해가지고 옷걸이로도 못 쓴다는 거예요. 옷걸이 갖다 걸어놔도 어떻게 해요? 무거운 옷걸이 뚝 부러져 버리는. 그러니까 나무로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유일한 이유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 포도나무 같은 저런 어떤 신앙과 인격,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목재로도 쓸모가 없고 옷걸이 하나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될지니라. 이제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저런 넝쿨 같은 거는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나마 이제 조금 쓸데가 어디입니까?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다 걷어다가 그냥 불에 태워서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저들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인격과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맺지를 못하니까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다 걷어다가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그렇게 다 불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여러 번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설교하실 때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포도나무가 나와요. 근데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오늘 그 에스겔 15장보다 더 간절하게 자세하게 표현한 게 이사야 5장이에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4절. 자, 이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이제 나는은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분은 여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의 소유된 포도원.
포도원을 위한 노래입니다. 포도원을 위한 노래. 자,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 포도원이 누구예요 지금?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에요.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준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늘.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소망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데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미냐 하는 하나님의 이 슬픈 노래를 이사야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포도나무, 포도원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포도나무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는데 들포도가 열려서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가 열렸다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황폐한 포도원이에요. 황폐한 포도원. 이 포도원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있죠. 예? 포도원을 매우 기름진 산에다 만들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왔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망대를 세우고 하여튼 최고로 기름진 옥토밭을 하나님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셨고, 포도나무를 심을 때도 최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하나님 다 심어 놓으시고 정말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기다리시는 게. 그게 뭐냐면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돌포도를 맺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포도를 만들어 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내가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장과 에스겔 15장은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자, 포도나무는 이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셨지만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는 아예 열매를 못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사야서에서는 엉뚱한 열매를 맺었다. 먹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기름진 땅, 옥토밭에 그들을 거기다가 가서 그 땅을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열매 맺기를 위함이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식. 어제도 잠깐 제가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언약식을 맺는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고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고 그 대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축복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게 언약식의 핵심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걸 다 은유로 메타포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아버지, 왕의 또 목자, 남편, 이렇게 다 언약의 메타포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신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맺기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살펴보지만 베드로전서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첫째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은 이 사명은 첫째는 예배 공동체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배 공동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열방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돌로 만들고 나무 깎아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신이라고 자기들이 해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고 거기 가서 복을 빌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앞에 가서 예배 행위를 하면 누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뒤에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역사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냥 조상에 불과하지만 거기 가서 예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 귀신이 온다 그랬으면 사탄이 막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진짜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될 때에 열방의 빛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이에요. 예배의 사명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신약 시대에. 자,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 중재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또 하는 역할이 뭐예요? 첫째는 예배를 집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사명이죠. 중보하는 사명.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가 되셨는데 중보를 완성하셨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성소 안에 직접 못 들어가요. 사람들은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중재를 하고 1년 동안 지은 죄는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1년에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두 번째 사명은 중재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을 끌어안고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기도의 사명.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 그대로 베드로전서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 지금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8장부터는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고, 어제 공부한 것은 그래도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이 장로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어제 그걸 공부했죠.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고사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됐고, 그거는 아무데도 쓸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쏘시개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 백성의 책임. 첫째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이 말씀 하실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구별되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초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의미.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하다는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초월적인 존재가 돼요? 도덕적으로 거룩해라. 도덕적으로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덕적으로 거룩하려면 도덕이 뭐냐? 그 도덕은 바로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덕적인 거룩이 율법을 읽어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도덕적인 거룩.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정의예요. 사랑과 정의. 거룩은 도덕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사랑과 정의야. 사랑과 정의.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게 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내 몸과처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근데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추수할 때 반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다 베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겠지만 옛날에 이제 시골 밭들이 막 구탱이가 있잖아요. 저도 군대 가서 이제 대민지원을 해봤습니다만 구탱이 벼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 베가지 말라 그랬어요. 구탱이 벼는 다 남겨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농사 짓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 악착같이 내 거라고 다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포도나무를 딸 때도 다 따가지 말라 그랬죠. 포도 주렁주렁 열렸다고 다 따가지 말라 그랬어요.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농사 사회에서 또 벼를 베다가 이삭을 떨어뜨리면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악착같이 내 거니까 다 내가 가질 거야 혼자.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떨어뜨려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삭 줍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요. 성경에 나오죠. 룻기에 나오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믿음 좋고 부자잖아요. 그 사람 밭에 들어가서 룻이 뭘 합니까? 이삭 줍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 그러잖아요.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게 경건한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것도 다 가져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쉬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 당시에는 다 노동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돼요. 안식일을 안 쉬면 병이나 못 살아요. 그래서 첫째는 예배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노동으로부터 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날 다 쉬게 하라 그랬고요. 땅을 경작할 때는 6년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경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년을 가지라 그랬어요. 7년 동안 네 땅이지만 네가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다 뭐예요?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네 이웃을 이처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건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의 행동이에요. 내 것을 다 핵심은 뭐예요? 내 것을 다 내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다 어떻게 남겨놓고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이 이사야 에스겔 시대에 오면 어떻게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내 건데 내가 농사진 건데 이 내 거라고 하는 마음, 소유 욕심이죠. 소유욕이 다 생겨가지고 하나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가는 사회가 됐습니다. 뺏어가.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그러니까 집에 집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 땅에 땅을 더하는 자. 자기 땅이 있고 집이 있는데도 욕심을 내가지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의 것을 뺏어서 부동산 수를 늘려, 땅도 늘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뺏은 것으로 그 부인들이 행하는 사치한 행동을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할 뿐이지, 예?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 뺏어가잖아요.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집 살려면 아파트 살려면 5억이면 사겠구나,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5억을 모아놨더니 집값이 확 올라가지고 전세금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을 수십 채 가지고 투기하면서 팔아먹고 파고 사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을 다 가져가죠. 그 돈은 다 어디서 뺏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의 월급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부동산이. 그래서 국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하니까 나라가 오늘 또 지금 이 모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부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온갖 불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에 연관돼서 나타나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거짓 없는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몰래 이런저런 짓 하고 다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뭐 다 보고 계시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정의가 무너지면, 힘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무너뜨리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에스겔 시대에 오면은 이 재판도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 받아먹고 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기관으로 사법기관이 전락해 버렸어요. 뭐 우리나라 다 비슷합니다, 지금 하는 짓들이. 불의의 온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일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이 언약식을 맺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열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여기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몇 단어를 추가하거나 살짝 바꿔놨지만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언약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 특이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설명할 때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을 더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만 조금 다르지 똑같습니다, 이 사명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뭐해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명이 뭐예요? 예배자가 돼야죠. 내가 먼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참 예배자가 돼야 되고,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중보자로서 이 세상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사명.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올 한 해는 이 대한민국의 에레미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에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도 봤습니다. 에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중보자의 사명을. 여기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예배의 열매, 중보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또 거룩한 백성,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똑같이 맺어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거니까 나 혼자 다 움켜잡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께 어려운 이웃들이 나눠주는 삶을 돼야 되고 정의의 열매를 맺어 거짓말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데 눈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짝 앞에서는 뭐 하는 척 뒤에서는 안 하고 이게 전부 다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이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제사장 나라. 우린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 근데 하나님 뭘 더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선교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나누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단지 그냥 하나의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을 때 첫째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두 번째는 이 분야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만약 그런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쓸데기 없는 거죠. 그냥 불속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저도 그렇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감당하셔서 이 부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매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 기도,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